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은 하나님 품으로 전도 코칭 훈련원 대표이시고 전도를 해서 행복한 현장 전문 전도자이신 김인신 전도사님이십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 좀 올라가도 될 뻔했죠? 잘 보이나요? 네, 다행입니다. 귀한 시간에 귀한 날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신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귀한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뒤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같이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지금 이대로 우리가 밤이 되었지만 전도를 나가도 되겠다.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뒷모습들이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얼굴들이 궁금했지만 느껴져 왔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멘트를 분명히 하셨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네, 은혜가 더한 곳에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지만 은혜가 더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전도는 피해갈 수 없다. 부득불해야 된다. 억지로 하든 자의로 하든 그것은 사명이다.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넘치고 또 다른 때보다 더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드리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 거 아시나요? 긴장돼요. 왜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너무 예쁘게 보여가지고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보이지만 왠지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쓰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여러분들하고 호흡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반응. 그래서 많이 웃어주시면 정말 좋겠고 웃음이 도저히 안 나오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진짜인 줄 알아요. 제 유형이 저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아주 진짜로 잘하는 줄 알고 올인하는 그런 집사다 이렇게.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면 진짜인 줄로 알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참 와우리 교회 평소에 좀 궁금하기도 했고 조금은 먼 발치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지나가다가 보면서 저 안에는 얼마나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내심 전도 현장에서 부딪혀 본 적도 있었어요. 봉담 지역에서. 그래서 저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이곳의 영혼들은 우리가 책임질 건데 왜 오셨나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드디어는 제가 그래도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이 이 사모하는 곳에 이 자리에 세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저는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들이 참 많지만 결국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나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서 대상자가 내 말에 영향을 있고 결국은 교회로 인도하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전도예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다양한 전도법을 거쳐서 훈련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 섰겠죠. 근데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생각나신 대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저는 관계는 노력을 조금만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 아멘 역시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보셨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위 분들이 제가 어딜 가잖아요. 같이 전도하러 가도 마찬가지지만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요. 나 지금 처음 만났잖아. 봤잖아. 이렇게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 이걸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왠지 전도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위축될까 봐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조금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본론으로 하고 본론을 전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전도 잘하게 생겼죠?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예쁘고 날씬하고 이러면 짜증나. 그리고 왠지 예민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 다가가기가. 그분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새가족들 얘기예요. 이쪽은 없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더라고. 우리는 이 양 무너진 거 한 영혼만 돌아온다고 하면 까이거 뭐 커피도 10잔도 먹어도 돼 이러면서 다니거든. 근데 그분들은 오늘 나는 하루에 한 잔 이상은 안 먹어 뭐 이런 게 있어. 꼬집어주고 싶어. 그렇게 이뻐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이러고 싶어. 우아하게 살다가 가는 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가는 거나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지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 얘기예요. 합리화시키는 것 같지만 진리예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뭔가 한 가지를 하려면 그 한 가지에 올인하는 스타일이더라고. 저 같은 경우 완벽해야 돼. 그러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거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우아하고 이쁜 여인은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전도 잘하니까 여러분 우리 기안교회에서 또 불러주시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전도 잘하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전도자이잖아요. 전도왕. 전도에 대한 타이틀을 달기까지 참 많은 그 사연, 과정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전도를 하고 싶고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좋아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없으면 우리가 헛된 것이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사실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해보려고 하면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을 훈련이라고 해요. 견디는 과정. 반드시 거쳐야만이 전도자가 어떻게 세워졌고 한 영혼의 중요성,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전도왕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웠죠. 전도자가 온다니까 기쁘지는 않았잖아요. 어머 또 우리 전도할 건가 봐 어쩌냐 뭐 이랬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미 전도왕이 될 징조가 기질이 자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부담스러워요 사실. 저도 역시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또 조금은 호응을 해주시니까 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억양에서 어디 억양이 막 나오잖아요. 제 고향이 어디게요? 모르는구나. 여기는 순수해서. 제가 표준어를 많이 쓰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이 나와요. 얼떨결에. 예, 저기 전도하러 가면 막 나와버려. 오메 그래요 막 이렇게 나와. 나도 그래 본디 막 이렇게. 불편하신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이 경상도 부산 남자입니다. 네, 함께 아주 협력해서 잘 살고 있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만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라남도 무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께서 수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왔다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총회에서 이 전도부에서 저를 불렀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올라가서 왔다 그쪽에 무안에서 인물이 둘 나와버렸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야. 헉, 어머 나 말고 또 누가 있지? 그랬는데 그분이 전라도 무안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잘해주시고, 예, 그래서 그 뒤로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라남도 무안 사람이 출세했어요. 어디를 가나 제가 자랑을 많이 해요. 왜 하냐면 한 3, 4주 전에는 무등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예, 무등 저 광주에. 와, 거기도 막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아주 그야말로 전도대 특공대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도 했더니 겁나게 반갑다고 막 배도 주시고 막 인정이 넘쳐버려 막. 예,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감사했어요. 예, 배요 먹는 배. 장로님들 중에 누가 나주가 가깝잖아요. 뭘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막 반갑잖아요. 그죠? 어머 그래 너무 반가워. 코리아노? 맞아 나도 그래. 막 이래가면서 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웃어주셔서 조금 긴장이 제가 풀렸습니다. 이제 물을 한 모금 먹고 본론으로 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전도자의 길을 제가 온 지가 거의 3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힘들게 이 길이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초반이었겠죠. 그래서 많은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고 대신에 많이 울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것도 있었지만 전도의 사명이라는 깨닫게 되어서 순종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한평신도가 등록을 해서 자라기까지 영적으로 전도자가 되기까지는 참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건강한 교회와 또 목사님 또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건강한 교회를 처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전도만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언제나 전도만 말씀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가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초라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라해서 그런지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이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서는 내 맘대로 해도 되겠구나.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주 탁월한 탁월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 저에게 그런 게 있냐면 자라온 배경이 있어요. 제가 무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친정이 딸이 7이에요. 여기 놀래지도 않아요. 10명도 있나 봐. 위로가 됩니다. 7명인데 제가 넷째 딸인데 두 분이 농사를 짓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알아서 자랐던 것 같아. 물론 부모님의 손길도 있었겠지만 뭐 기억에 공부해라, 씻고 자야지, 밥 먹어야지 이런 말을 애틋한 말, 평범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학교 갔다 오면 책보를 메고 학교 다녔거든요. 집에 갔다 오면 저학년 때부터 학교를 안 보내줄까 봐 걱정인 그거를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넷째니까 위에 언니가 셋, 밑에 동생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항상 어렵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언니들이 막 돈 얘기만 하면 둘이 싸우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안 싸우게 해야지. 나는 돈 달라고는 안 해야지.
막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보매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던져놓고 했던 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해 길이가 짧을 때는 빨래부터 빨리 둔봉에 가서 해갖고 널어야 돼. 그거 하고 고무신 빨아서 널어놓고, 고무신 이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막 씻어갖고 닦은다고 그러잖아. 옛날에 고무신을 왜 닦어? 검정 고무신은 일반 슬리퍼처럼 지금 편한 신발처럼 신고 다녔고, 흰 고무신이 한 컬레씩 어쩌다 생기면 그걸 깨끗하게 씻어갖고 학교 다닐 때 신고 다녔어요. 엄청 가난했죠. 예, 생각하기도 싫어, 그죠? 예, 근데 그곳에서 제가 자란 거예요. 예, 감사한 거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항상 일하는 모습만 보고 집안일을 깨끗이 해놔야 좋아하셨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룰이 생겼어. 엄마 아버지가 오기 전에 집안일을 해놔였어. 보리쌀 초벌 삶아서 또 앉혀갖고 불 때서 밥해서 우리끼리 먹고 안 먹은 듯이 있어야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돌아와서 여태까지 뭐 됐냐 이 가시나들아, 이 말이 나오면은 내 심장이 뛰었어요. 우리 언니나 동생들은 아무런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았어. 나만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밥 주래. 나는 그 기쁜 뜻을 깨닫고 하는 거야. 그래, 우리 엄마 와가지고 또 일하려면 힘들고, 아버지 고단하시니까 또 엄마한테 예민하셔가지고 짜증내실까봐, 그러면 집안 분위기 그런 게 너무 싫어갖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내 몫이 됐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아버지가 거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시나들은 가르쳐서 뭐더냐 뭐 이 소리를 내가 엿들었어. 그래서 이 집에 있다가는 공부를 끝까지 못하겠구나. 예,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열심히 효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얼른 이 시골을 떠나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될지도 몰라. 목포행 완행열차를 타고 떠나야 쓰겠다. 예, 그래서 출세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태어났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딸이 7이 내리고, 네, 드디어는 8번째 그분이 나와주셨어요. 그분 키우느냐고 겁나게 바빠. 근데 그분이 나오니까 엄청 아버지가 좋아지셨어요. 상태가. 우리 때문이 아니고 그분 때문이야. 그것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너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있다야, 막 이런 마음이야.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를 처음 갔을 때는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만나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많은 일들, 그 과정들이 그렇게 저를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교회를 처음 전도받아서 갔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대충 다녀도 되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가져진 성품, 내가 무엇을 먹고 자랐고 어떤 부모님이셨고, 예,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살았고,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더란 얘기예요. 이미 개발된 건 눈치예요. 좋게 얘기하면 지혜야. 그리고 더 좋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는 저하고 달라서 공주예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딸들이 결혼해서 엄마 이거 뭐 어쩌다 부부간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말도 못할 일들이 많잖아. 친정 부모가 생각나잖아요. 엄마 있잖아.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그러면 우리 엄마, 내가 엄마라면 그랬을 것 같아. 너는 교회도 댕기고 그런데 기도하고 참고 다 잘 살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 어머니의 성품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하면은 마음을 나눌 여유가 없어요. 나는 더 죽겠다야 막 이래. 놈들도 다 그러고 살아야. 그러니까 혼자 극복을 해야 돼. 그래서 너무나 애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있어서 동생들이나 언니들에게 버팀목이 어느새 됐던 것 같아. 들어주는 거야. 나는 참 힘든데 그래도 가장 먼저 교회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셨잖아요. 그 여유의 마음, 믿음의 마음,
믿음은 없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오면서 내 마음이 이랬으니까 우리 형제들도 그랬겠지? 우리 언니는 더 힘들었겠지? 우리 큰언니는 더 힘들었대요. 니네들은 공부라도 적당히 했지야. 나는 한글을 아는 게 기적이다. 네, 그러면서 왜 못했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오늘 중으로 안 끝나요. 계속해. 하나 업어서 키워놓으니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자기가 다 키웠대요. 그래서 지금도 큰언니만 생각하면 가슴 한켠에 깊은 곳에서 마음이 아려요. 진짜 심장이. 그래서 다른 언니들은 일절 안 챙겨요. 큰 속만 챙기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한테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도 참 뭐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그러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를 가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좀 그런 사람은 없네.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 알아서 하면 되겠네. 또 더 나아가서 뭐냐면 사모님 목사님이 너무나 잘해주시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분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 절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 구역 예배를 절대로 마음 문을 열면 안 된다.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올 거예요. 어쩌면 2달에 한 번도 될 거예요. 막 이래가면서. 예, 그리고 막 집에 있어도 안 열어주고 막 완전히 정말 탁월했대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컸어요. 그리고 또 누가 교회에서 다가오면 아, 저분은 믿음이 좋아. 아, 저분은 별로요.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죄를 얼마나 짓고 있어요. 그죠? 그러는 나에게 드디어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첫번째는 막 기도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하고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성령의 비가 단비가 저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꺽꺽지 울고 있더라고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기도의 맛을 체험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어머머, 저 뺀질이가 웬일이래. 막 이런 분위기야. 나도 와요.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막 눈 뜨면 아무도 없어. 다 가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지나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되새김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2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짧아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10분처럼 지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요. 하루 종일 듣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장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체험을 먼저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도 기도도.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기도한 만큼 움직여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찬양만 하고 있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만 보면 깨달아져서도 감사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악할까? 악하다 못해 사악할까?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줄까?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까? 내 심중에 예수님이 있을진데 왜 나는 생명이 되어져서 나가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여전히 나는 살아가고 있으며 신앙인으로 늘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집사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사역자가 되고 내놓으라 하는 일꾼이 됐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내 모습은 나하고 하나님만이 알았었어요. 교회에서는 예쁘다 잘한다 하지만 나는 늘 공고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알았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내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렵고 또 넘어지고 엄청난 과정 속에서 외식하고 있는 나. 봉사한다고 1인 한 사람이 12목을 하잖아요. 교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우리 교회도 일꾼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이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맡겨주면 막 했어요. 근데 내 영혼은 공고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오간데가 없이 여전히 내 모습,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기집, 내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제는 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좀 되고 싶어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사랑이란 말씀 한 절을 붙들었어요. 거창하게 66권을 다 이루면서 살 수는 없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나를 교회 안에, 구조 안에 구속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조금씩 인내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다스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가정부터 출발하고,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은 날마다 교회에 출근해야지. 나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다. 늘 교회를 갔어요. 이 강단을 누가 돌아가면서 다 청소를 해도, 저희 교회는 조금만 했습니다만은, 청소를 해도 새벽기도 마치면 혼자 면봉을 갖고 가서 이렇게 살짝 다 청소를 해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 이미 개발된 게 뭐예요? 쓸고 닦고잖아. 엄청 잘하잖아요. 막 공주가들이 교회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여기는 없을 거예요. 어머, 일이 많대. 일 같지도 않은 거 뭐 이래가면서 속으로 혼자 다 해.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안에 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와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이러고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는데, 5년이 지나 10년이 다 돼가 한 영혼도 구원을 못한 게 기적이더라고요. 한 영혼도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나, 그 역할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 나, 그러면서 늘 은혜 받았다. 나는 교회 안에 일꾼이다. 막 이런 마음,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또 예전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저를 많이 자극시켜 주셨어요. 사실은 집안일 하는 것도 우상숭배다, 열심으로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하나 비밀이 없게 속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전도 하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 마음에는 작정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어느 날은 막 이슬비 전도 편지를 몇 바스씩 써서 보냈어요. 이슬비 편지 아시죠? 이슬비 전도 편지. 그것도요, 굉장히 기도하고 영성으로 써야 돼요. 예, 이쁘게 제작이 돼 있지만 밑에다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꾹꾹 담아서 쓰라고 하시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해? 근데 사랑스럽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줘. 주일날 뵙기는 오랍니다. 이러고 몇 개를 보내. 아니 뭐 박스로 몇 통씩 보내죠. 그걸 하고 있는데 목사님 또 어느 날은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전도만이 살 길이라고 그러시면서 막 주일날 예배 마치면 막 두 줄로 세워가지고 이제 띠를 하나씩 두르게 하시고, 예, 문을 다 잠궈 도망간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11시 예배 마치면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요. 예, 이게 20년도 더 넘은 얘기예요. 요기를 하고 두 줄로 세워놓고 예수천당 불신조 이 수원 시내를 막 진짜 이렇게 행진하면서 몇 킬로라고 할까? 6킬로는 다녔던 것 같아요. 6, 7킬로씩 걸어서. 왕복하면 뭐 12킬로도 되겠죠. 갔다 오니까. 근데 가시다가 집으로 새는 분도 있어. 근데 다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중간에 가자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고 막 그 자리에 막 막 인도라고 그러잖아요. 인도에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차들 뭐 사거리 번화가에 그냥 앉혀놓고 주여 삼창하고 막 저 차 안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낯선지 몰라. 그 순간 응답받아요. 다음 주는 절대로 오지 말아야지.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든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볼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 이거는 뭐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돼요. 막 그냥 주여 삼창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다 보면 막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눈물이었겠죠. 막 주르륵 나 때문에도 울고 내 자신이 아주 조금 내 신세 때문에 울기도 하고,
예, 내가 어쩌다 이러고 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이런 절실한 마음도 있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뭐 사역리, 복음제시, 전도 폭발, 전도팀 이름도 바꿨어요. 저희 교회는 갑자기. 네, 이슬비 전도팀에서 전도 폭발팀. 얼마나 무서워. 우리는 이미 폭발했는데 내가 팀장이 됐어요. 그 사연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보고 전도자라고 그러고, 우리 집에 신방 오실 때마다 전도의 말씀만 제비를 뽑는데야 내가. 아무래도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이 기도하고 갖고 오셨나. 항상 전도야. 아주 전도. 비껴가고 싶어도 전도야. 그래서 팀장이 됐는데, 전도 폭발팀 이제 특송을 많이 하잖아요. 헌신 예배도 하고 늘 뭐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니까 1년 내내 사실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타이틀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교회였어. 안 그러면 우리가 안 하거든. 살 수가 없어. 아주 찰밥을 해오래. 이번에는 막 구역끼리 나눠 먹을 거래. 그것도 보면은 안 믿는 사람 몇 명 데리고 우리 모시고 와야 되는 거야. 다 전도였어요. 전도 폭발팀 팀장이 이제 헌신 예배 잘 준비해서 한복 입고, 예전에는 한복이 왜 이렇게 좋았나 몰라. 예, 그 한복 입고 나가서 특송하면 막 온 세상이 하여 찬양 부르면,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냥 끝나고 나면 바로 올라가셔서 기도가 그거예요.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저 귀한 일꾼들이 한복을 입고 하나님께 오늘 온 세상이 하여 뭐 찬양을 했는데, 저들이 온 세상은커녕 막 집 앞에도 안 나가는 영혼이들이다, 막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해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이 만찬을 주십니까? 막 이래.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한번 자라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커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아주 언제나 기도가, 칼국수 한 그릇 놓고도,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뭐 어때 식사가 안 하고 싶어. 항상 이제 다 피해. 팀장들은, 리더자들은 그 마음 아시잖아. 안 갈 수도 없잖아, 사실. 아유, 이번 주 누구 데리고 왔어? 이러시잖아, 항상. 어제는 안 보이대 꼭 그러셔. 사모님은. 나도 안 보인 줄 알아요. 지금 괴로워요, 속이. 좀 못 이긴 척 해주시지,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모든 과정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전도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냥 우리를 3년씩이나 괴롭혔어. 밖에 나가는 거를. 포기도 안 하셔. 그러더니 어느 날 은혜의 소식을 전했어요. 이 전도법이 우리 교회하고 좀 안 맞는데야. 아우, 감사했어요. 예, 아우, 이제 시실랑갑다 이렇게. 근데 잠시 접고 다른 전도법을 한대. 빌립 전도. 또 어느 날은 또 뭔 전도? 한 번 물면 놓지 마라. 이상한 전도가 왔어요. 너 한 번 막 찔러봐라, 막 이래. 그냥 막 한 번 또 동력 전도를 가야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 몰라. 주한 장로교회 전도팀 데리고 와가지고 맨 앞에 앉혀놓고 내가 도망간다고 다 지켜. 나는 막 그냥 현장은 조금 알겠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다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하기도 전에 됐거든요 이런다고요. 나보다 안 이쁜 사람들이 됐거든요 하는데 나도 됐다 야 이러고 싶다고요. 내가 지금 나오고 싶어서 나온 줄 아니? 이러고 싶어. 어쩔 수가 없어서 나왔단다 얘야. 나도 너보다 낫단다 이러고 싶어. 얘기할 틈도 안 주고 왕무시하고 가버리는데 어떡하라고. 뒤에서 막 그냥 내룡이다 이러고 싶어. 아주 가다가 넘어져라 이러고 싶어. 얼마나 이 공고한 인생들이 나가보니까 힘든 게 많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면 된대야. 내가 살아서 그렇대. 하나님께 맡기면 전도가 된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잡혀가게 생겼는데. 어쨌든 이 현장의 실세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더니 어느 날은 막 아파트에다 무조건 앞으로 막 금곡동에 3,200세대가 들어오니까 김인심 집사가 맨 앞에 서고, 우리 교회는 못할 게 없대야. 막 능치 못할 일이 없대. 막 그러시면 목사님이 더 무서워. 나는 막 땅받게 하고 막 새벽기도 마치면 땅받게 아파트 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니 땅도 넓은데 왜 하필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냐고. 좀 멀리 생겨야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느 아파트 가면 막 쫓겨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가도 되니까. 그리고 보고를 그렇게 하면 되거든. 아우, 들어갔는데요 목사님 바로 쫓겨났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쫓겨났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해.
그런 상태인 거를 목사님만 모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 전도가 들어온다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대요. 훈련을. 지금까지 훈련하고 있는데 또 해야 된대. 그러더니 아파트에 무조건 내려놓고 2인 1조가 돼가지고 띵동 하면 막 문을 30초 만에 열면 뒤에서 밀으래요.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가지고 사형일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전당 복음 제시를 놀이터 가서 했듯이, 왜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저의 경우는 너무 많았거든요. 태신자가 500명 될 때도 있었어요. 무조건 적는 건 이제 됐어. 근데 한 명도 안 오는 게 기적이에요. 놀이터에서 아멘을 해도 그 할머니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받아주잖아요. 예, 근데 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갖고 우리랑 놀자 이거요. 나중에 이걸 깨달아, 진리를 깨달아. 그래, 저분은 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하고 지나쳐야 할 대상자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믿습니까? 막 아멘도 잘하셔. 그런 분들은 아멘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 다음 주나 다음에 가서 또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난번에 아멘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적으래. 그냥 아멘 했다고 적으래. 우리의 매뉴얼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게 낙심이 되는 거야. 그러고 돌아오고 막 이럴 때 목사님께서 그냥 아파트 전도가 최고라는 거야. 그 아파트 전도를 가보니까 우리 짝꿍은 나가기도 전에 나만 의지한대야. 난 그러는 그 여인이 더 무서워. 집사님이 다 알아서 할 거지? 미리서부터 그래. 내가 뭘 알아서 해? 나 안 해봤거든. 이렇게. 우리 그러면 문 열릴까 두려우니까 끝발 딛고 다닐까? 끝발 딛고 다녀. 그냥 살짝 넣어놓고 도망갈까? 그러지야. 갑자기 그래도 문 열려요. 옛날에는 문이 잘 열렸어요. 아줌마 뭐예요? 그러면 그러게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해놓고 도망가. 그리고 막 그냥 그 라인만 빠져나오면 살 것 같아. 잡혀갈 것 같아. 뒤에서 누가 끌을 것 같아. 경비 아저씨가 우리만 보면 신고할 것 같아. 얼마나 무서워. 안녕하세요 해도 막 뭐라고 하잖아. 얼마나 무서워. 경찰 아저씨 같잖아요. 경찰 안 무서워요? 나는 항상 무서워. 전도만 생각하면 무서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경험을 해가지고 엄청 무서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면 안 되는데요 막 이래가면서 버티다가 잡혀갈 뻔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저런 과정이 결국은 전도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축구 전도를 혼자도 가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혼자 가요. 근성이 생겼어요. 이제 에라 내가 만난다. 지난번에는 안 해서 됐어요 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띵동 하면은 음악 소리가 나면은 어머 지난주에 됐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됐어요?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버티는 거예요. 어머 지난주에 목소리보다 훨씬 더 젊어 보여. 나 아세요? 막 이래. 그러면서 성격을 읽는 거야. 아 보통 아니게 생겼다. 아 좀 괜찮겠다. 버텨보자. 또 어떤 집은 막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곳에서 계속 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걔도 외로운 거야. 혼자 있어서. 반가워요 이러는 거야. 그럼 너도 혼자 있구나 이러면서 괜히 말해보는 거지. 그럼 안에서 어이없어서 한 번씩 웃어. 어떤 사람은 어머 계셨네요 이래. 내가 어머 좀 문 열어주시지 없는 척 하세요. 그럼 이러면서 얘기가 되면은 우리가 누군지 아셨죠? 안디야 이러면서 이렇게 훈련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디어는 열매가 풍성히 있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주고 도와준 사람도 있고 저를 힘들게 하신 분들도 있었겠죠. 예, 아우 그냥 말하는 게 은사인 사람들 교회마다 다 있어. 예,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교회마다 신문 기자들이 있어. 사명이 그거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다 가시게 내비둬야 돼. 가르치려고 해도 안 들어요. 우리를 외려 더 넘어뜨리려고 아주 몸부림쳐. 우리 그러면 불필요한 에너지가 분산돼.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요. 성숙한 내가 많은 걸 깨닫게 하신 내가,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에 대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면 언젠간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옛날에 김인심처럼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나의 강적들이 날마다 늘어나.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새 가족들을 힘들게 하더라고. 아주 내가 모시고 온 새 가족만 그렇게 괴롭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달팠었어요. 이 길을 안 가야 되겠다 이럴 때도 많았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깨달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유인물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몇 시까지예요? 시간을 못 봤네. 올라오는데 그죠? 몇 시?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할까요? 네. 몇 시? 15분? 10분. 네. 10시 10분이요?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실 거죠? 자, 유인물이 있어요. 유인물을 보시고, 자,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날 전도는 제가 쭉 해보니까 한국 교회에 여기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집회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코로나 전에는 정신없이 바쁘게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걸 깨닫게 됐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전도를 잘하는 교회는 정착률도 높다. 스스로 오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정착률이 낮다. 전도자가 많은 교회는 그만큼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결과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 많은 교회는 왜 정착률이 높을까요? 사랑이 철철철 넘쳐 흘러요.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뭐 방언기도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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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66권을 뭐 1년에 몇 도 가고, 이걸 왜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기를 기뻐한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도구의 과정일 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많은 말씀을 왜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보고 알고 깨닫고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본질. 너도 나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명자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뭐 교회가 건물도 비유할 수도 있고 성도의 숫자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면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자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시대마다 쓰임받고 있는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간증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저렇게 딸까?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마음을 갖기 전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왜, 어떻게, 하나님이 왜 쓰고 있을까? 그 과정에 소홀히 여기면, 우리 가정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결과만 보면 내가 그 과정 속에 있어야만이 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왕들이 오면은 소중히 여기고, 시대마다 세워준 그 전도왕들에게 많은 박수도 쳐주고 또 귀하게 여기는 기도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날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훌륭한 교회들이,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교인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저도 한때는 전도는 전도팀에서 하는 것이야,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야,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내 믿음도, 나는 내 남편도 전도 못했는데, 나는 내 가정사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자들은 저는 이 번식의 전도의 사명이 무심할 수밖에 없고, 부득불이라는 이 말씀도 붙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전도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안 와도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안 하고 있고, 우리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들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하고 사는지 바빠요.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면 이동신자도 많고요, 낙심자도 많고요, 불신자도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이 있잖아요. 그 주님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귀한 열매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새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신앙생활 한 지가 항상 긴장을 해요. 또 많은 우리 한국교회에 내놓으라는 전도왕들에게 제가 애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강의만 집회만 하고 다니면 힘이 없다.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도 현장을 알아서 바르게 가르쳐줘도 저들 안 움직인다. 우리가 현장을 정확히 알아서 알려줘야 된다.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전도 현장을 뛰어야 된다. 옛날에 내가 전도왕이었는데 이거는 약하다. 저를 세운 우리 친정교회 목사님이 항상, 우리 김희심 집사는 참 귀한 게 순수하고 솔직하고 그 다음에 푼숙기가 넘쳐서 하나님이 쓰신다. 진심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만 만나면 궁금해요. 여러분이 다 궁금해요. 나를 세고 얘기해도 될걸요. 다 궁금해요. 그리고 혼자 먼저 말 붙이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이 있는 의도적인 질문을 잘 던지자, 이거예요.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전투적이고 강압적인 선포만 하는 전도는 어렵다. 다스려야 된다. 그 전도법은 무례하게 비춰주고 예의에 어긋나게 보여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워야 돼요. 이제부터 5분 동안 배울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인물은 제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듣고 이걸 바로 버리지 마시고 잘 접어서, 눈물로 온 길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잘 접어서 집에 가셔서 5번만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주세요. 자, 안면은 제가 누구인가 소개해야 되잖아요. 요즘 이단들도 많고 목사님이나 교회에 걱정, 근심이 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저를 소개하고자 이런 많은 교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 저희 전도법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30초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몇 초? 30초. 그죠?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전도 잘하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어머, 너는 60초가 필요하겠다 해줘요. 자, 너라고 하면 안 되겠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대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렇게. 자, 최소한 짧을수록 좋은데 30초. 30초가 필요해요. 뭐 하는데 필요해? 아는 체 하는데. 자,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전도자이지만 상담자가 되어야 된다. 시작. 상담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전도했던 거는 매뉴얼에 너무 의존해가지고 달달달달달 성경 말씀, 달달달달 기도, 선포만 잘하면 전도가 되는 줄 알았어. 이것을 조금만 절제하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본인들의 자신에게 얘기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전도는 시작.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된대. 에티켓을 지켜야 되고 존중해 주면서 해야 된대. 누구를? 상대를. 알아들었죠? 그리고 전도자가 말이 많으면 바로 아웃이래. 시작. 말을 먼저 많이 하지 마세요. 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상담자야.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서 한번 내일이라도 테스트를 해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어떤 분은, 이 점잖은 분들은 교회 분들이구만 이래. 좀 거시기한 분들은 교회 것들이구만 이래. 교회 것들이라서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지. 어머, 교회 것들이라고 그래서 막 그냥 알 수 없는 응답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이요. 교회 것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봐 주시니까 고맙지. 그러므로 한 영혼이 돌아온다잖아요.
못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 돈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푼술해서 푼수끼리 토는 것도 아니잖아. 푼수 우리끼리 아줌마들끼리 하지만 우리는 한 영혼이, 우아한 말로 한 영혼이 돌아온다니까 많은 걸 내려놓는다. 그래서 푼수기가 넘치는 사람이 전도도 잘한다. 잊지 말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바로 아웃이다. 할 말이 없어. 이 귀한 말들은 남겨놔, 아껴놔. 언제? 교회 모시고만 오면 우리 교회 안에 멋진 부목사님들이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잘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몇 년씩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인들이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믿어줘서 인내하시면서 세워줬길래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흉내라도 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못 만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삶이 증거하는 게, 삶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건 기적이에요. 여기도 많을 거예요, 아마.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생명을 살리러 나가 있는 전도자이지만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걸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조금 수준 높은 얘기로 말로 고친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부를 물으러 나가 있다. 누가 오늘 우리 이 동네, 여기 동네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가 탐색하러 인사하러 나가 있다. 자, 그래서 누가 거칠게 교육분들이 이것만 하더라도 어색해하지 말자. 어머,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어떻게 아셨지? 우리한테 써있나 봐. 호호, 막 이렇게 돼야 돼. 진지하면 어머 다음에 안 나올래? 알 수 없는 그분이 또 여기에 자정하셔. 그러고 혼자 돌아가서 그냥 응답받아. 그러놓고 안 나타나. 교회에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나는 제일로 짜증나는 사람이 전화하면 안 받는 사람. 멋진 변명이라도 하세요. 내가요 전도하다가 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기고 나가야 되겠죠?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야 되겠네. 호호 이러고 나와요. 얼마나 멋져.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루를 가면서 저녁에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있을까? 이 험한 세상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쓰심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 그 한 시간이라도 순종하면 저녁에 돌아가서 주무실 때, 잘 때에 만나주신 주님의 눈물이 뭔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달랐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오는 기존 성도들 서로 챙길 거 없어요. 나를 챙겨줘, 나를 사랑해줘, 우리 집 신방 좀 해줘,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이런 분들이 어린아이야. 나 괜찮아. 신앙이 더 여린 사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에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 돌파했잖아요. 극복해야 되잖아요. 집에 있어도 어디 돌아다니면서도 다 걸리잖아. 솔직히 교회같이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 교회 내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있냐고요. 핑계대지 말고 예배를 보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환우들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야 뭐 상황적인 게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성전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챙기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같이 나가자. 내가 태우러 갈게. 내가 집 앞에 갈게. 같이 걸어오자. 혼자 절대 안 와요. 처음에 오기가 그러면 길어지면 낙심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수시로 했던 말이니까 거침없이 합니다. 건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건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탁월한 전도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화면 보고 저도 많이 예배 드려봤거든요. 다르잖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전에 기도의 자리, 성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어렵더라도 해내고
이 부분 1시간 몇 시간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데도 있는데 이거 하고 하나님께 다 했다고 할 수 없잖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세상을 이겨내요? 이 믿음 가지고. 이거 하고 집에 가서 또 듣고는 효과적이었어요. 목사님 말씀이나. 그렇지만 집에서 온라인 예배는 쉽지 않았어요. 저의 경우는. 우리 세 가족들도 그래요. 확실히 달라요. 몸부림치고 나오는 친구들은 달라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탁월해요.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파해서 뛰어넘어서 극복하는 코로나 시대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안 된다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나가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나가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다 있어요. 이런 때에 인사드리러 나왔어요. 이러니까 이런 때 해야죠. 이런 사람도 많아. 이런 때일수록 더 해야죠. 에티켓을 더 잘 지키고 개인적으로는 더 청결하게 손 자주 닦고 소독약 조그만 데다 담아갖고 다니고 요즘은 휴지도 그거 잘 나왔잖아요. 물티슈처럼 99.9% 뭐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철저하게 위생 관리하고 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사역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서로가 믿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자, 뭐 곁길로 좀 나갔습니다만은 그래도 꼭 필요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상담자다. 그 다음에 30초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강요하면 안 된다. 존중한다. 자, 이제 밖에 나갔어요. 자, 외부에서 전도할 때는 사람들을 많이 얼마나 만날지를 모르니까 전도용품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기본이죠. 다 아시죠? 그리고 파라솔 정도나 지정된 장소에서 전도할 때는 물품이나 파라솔이나 모든 것들이 좀 깔끔하고 이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카페를 가도 얼마나 잘 해놨어요. 지저분하고 막 은혜 가운데 막 운영하는 데는 안 가고 싶잖아. 그죠? 잘 준비하고 맛도 있고 깔끔하고 이래야 그 집에 가고 싶잖아, 자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솔 전도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범부라고 하잖아요. 파라솔 친 곳에서 사사로운 잡담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전도대원들이 있으면 안 된다 소리야. 다 거기서 조금씩 흩어져서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뭐 2시간도 넘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서 수다 떨지 마라 소리예요. 다 보고 갑니다. 오고 가면서 다 보고 있어요. 자, 단정하게 한다. 주는 것도 아낌없이 멋있게 당당하게 준다. 그러면서 멘트도 당당하게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 지그시 봐야지 째려보면 안 되겠죠. 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딜 그렇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멘트부터 합시다. 30초 동안에. 자, 첫 번째 상황에 맞는 인사 잘하기. 여기 다 써 있어요. 자, 두 번째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인사 잘하기. 진심 어린. 자, 세 번째 여러분 공감대 형성을 하면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칭찬을 한 2-3가지 해도 돼요. 네, 얼굴이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어머 눈빛이 너무 선해요. 요즘은 눈만 보이잖아요. 눈빛이 너무 선해요. 이렇게 잠깐 벗어보세요. 막 얘기가 되어지면 어머 딴 사람 같아. 놀라워요. 막 이러면 안 돼요. 더 이뻐요. 이렇게 해야 돼. 아주 경험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 나만 이쁜 줄 알았더니 더 이뻐 이래야지. 얼굴에 티 나면 절대 안 돼. 예, 아주 진지하게.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상황에 맞는 인사하고 진심 어린 칭찬하고 그 다음 뭘 해요? 왠지 다니실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제가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나갔어. 사람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딜 그렇게 바삐 가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어떤 교회는 어머 안녕하세요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어머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엄청 함축시켜놨어. 제 책이 어머 안녕하세요 뒤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 안에는 제가 많은 얘기를 함축시켜놨어. 하고 싶은 얘기. 자, 상황에 맞는 인사라는 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벌써 알아차렸을 거예요. 자, 어머 안녕하세요. 어딜 그렇게 바삐 다녀오세요. 이러면 어떤 사람은 나 가는 길이거든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반대로. 그건 뭐예요? 빨리 생각해야죠. 아, 우리가 불편하다는 얘기야. 우리가 누군지 벌써 아셨구나. 그러면 다음 지분이 뭘까요? 아, 어딜 그렇게 다녀오시냐고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확인하려고 하지 마요. 자, 불편하다 그러면 위축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구나 몰랐네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잘 모르니까 인사드렸죠. 이렇게 돼야지. 그죠? 어떤 분은, 남자분은 진짜로 제가 경험한 건데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막 인사를 반갑게 하면 나 알아요? 막 이런 사람 있어. 몰라요? 그러면 바로 아웃이에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할까? 해가지고 바로 아웃됐어. 근데 그 뒤로 어떤 걸 해봤냐면 어머, 저희가 싫으시군요.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자기는 싫대. 교회 사람들만 생각나면 막 생각하면 짜증난대요. 아, 뭐 어쩌나 이런 분을 뵈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그래도 어머 차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모르니까 인사드렸죠. 사실은 우리도 나오기 싫어요. 그런데 자꾸 나가서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막 이래. 목사님이요. 이렇게. 오늘 숙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이렇게.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웃어. 진심이야. 사람 다 좋아요. 예. 그래서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위축되지 말자.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언젠가는요, 교회가 생각날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갔잖아요. 막 이렇게 돼야지. 저 보세요. 보통 아니게 생겼죠. 그렇대요. 저 같은 사람도 갔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살면서 교회가 생각나시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보시면 마음에 아, 저기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들어요. 예, 막 쌀쌀맞게 지나가는 사람도 왜 우리가 막 선포해 주냐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더 좋은 날 되세요. 예전에는 내가 가다가 엎어져라 그랬대잖아. 그래, 뭔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데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할 거야. 막 이렇게 했었거든. 지금은 불쌍해. 어머, 뒷모습만 봐도 불쌍해요 하나님. 막 이래. 그리고 크게 얘기해. 조심해서 가세요. 이렇게. 또 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꼭 가세요. 막 이러면 막 뒤돌아보고 힐끔 웃어요.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기억을 해요. 어머, 먼저 그분이다. 그러면 나 알아요. 이래. 그때 봤잖아. 어떻게 알았지? 친해져.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쩜 그렇게 고우세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까는 안 웃으시니까 막 무섭던데 웃으니까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옆에 마주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너무 여기는 마주보는 걸 안 하더라고.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아, 마주봐요. 불편한 관계인데 왜 가까이 앉았어요? 떨어져서 앉지. 예, 자, 마주보시고 어색하면 눈을 똑바로 한 번만 보세요. 조금만 굽고 가면 괜찮아요. 자, 마주보시고 예, 눈빛으로 내 옆에 있었구만. 자, 시작. 몰랐네. 자, 그 차원에서 이제 저 보시고 어머,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너무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갔을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지 이미 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미리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우리를 알아차리고 저리 가는 청년도 있어. 귀에다 뭐 꽂고 막 다녀. 우리는 쫓아가서 어떻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쫓아가서 귀에 꽂아도 들린디야. 우리가 싫지야. 교회 다니구나, 다닌디야. 그러면 수고한다고,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 이래야지. 이렇게 하면서 네 꿈이 뭐니? 막 이렇게 얘기하죠. 예, 여러분 못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부터 이거 못하면 바보야. 예수님 다시 믿어야 돼. 우리 심각한 거예요. 아멘. 인사 잘하고 세상 떠나게요. 이러다 저러다 죽을까 봐 걱정이야 나.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아멘. 하나님 사랑해서.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멘. 저도 고난 많았고요. 엄청나게 많았고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과정을 견디었더니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난 인생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에서요, 명문대 간 자녀는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학원도 못 보낼 형편이었죠. 참 많은 전도만이냐, 왜 이렇게 교회 앞에 순종하냐, 많은 오해도 받고 참 많은 새가족밖에 모른다, 뭐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서 조그만 교회지만 분리개척해서 세 곳의 교회를 세워서
스타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이 짧은 주어진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 신학교 이제 2학기 남았습니다. 졸업이. 뭐 코로나가 저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공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휴학했던 신학교를 다시 가서 정말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 전임 여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가정사역하면서 여러분 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전도하면서 또 신학교 공부 교수님들이 얼마나 과제를 많이 내주시는지. 예, 교수님들 꿈을 다 꿔요 아주. 예. 근데 이게 또 몇 위 안에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 졸업인데 이미 졸업고사도 패스했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쓰임 받으면서 더 모범이 되고 싶고 또 하나님이 그런 또 선한 지혜는 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결국은 전도하는데 제가 또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 많은 교회가 또 불러주시거든요. 또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사 잘하기. 아멘. 그 다음 뭐 잘하기? 인사하고 뭐 잘하기? 금세 까잡수셨지, 그죠? 잊어버렸지. 칭찬 잘하기. 그 다음 뭐 잘하기? 상황에 맞는 인사 잘하기, 칭찬 잘하기, 교회 자랑 잘하기. 그걸 빼먹었네. 목사님 자랑 잘하기.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하기. 나도 그랬어요. 안 믿어줬어요. 교회 가서 잤어요. 오랜 시간 예배가 너무 드리는 게 지루했었어요. 기다려줄게요. 주일날 1시간만, 한 번만 갔던 사람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귀한 백성들이 이 시간도 늦은 시간까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이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들도 우리 안에 각자에게 심겨져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멋지고 기이한 와우리 교회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이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더 멀게는 수원까지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이 만남이 이벤트나 행사로 지나가지 않도록 각자의 심령에 분리들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